우리 교회 남전도의 회원이 점점 부흥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한편 남전도의 회원 말고 이제는 여전도의 회원을 좀 전도해달라. 자기는 전도 안 하면서 전도 사주하는 세력들까지 생겨나서, 그러면 남전도의 전도는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어쨌든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는 3차에 걸쳐서 전 세계에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예수 복음과 이 성경은 다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런 3차 전도 여행 중에 오늘 이 17장의 데살로니가, 말하자면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방이 마게도냐 지역이고 남부 지역이 아가야 지역인데, 북부 지역의 제1성인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다음 두 번째 가서 복음을 증거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성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게해를 건너서 첫 번째 유럽에 들어가 빌립보 다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임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흔히 한국교회가 말하는 무기력한 세상의 소금이나 변질된 세상의 빛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와서 어떻게 전도했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를 하고 이르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증거했어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부활을 증거했어요. 증거한 다음에 이분이 누군 줄 아느냐? 예수인데 예수는 메시아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주라는 거예요. 예수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약 3주간에 걸쳐서 약 3주간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시에 머물면서 바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진짜 세상의 소금과 빛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빛과 소금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 인격 아닙니다. 삶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선포, 이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도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진짜 신이에요. 가짜 신 믿지 마세요. 요한복음 11장 25,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신이 아닌데 이런 말을 떠벌리면 거짓말이죠. 살리지도 못하면서 죽은 자 부활도 못 시키면서 자기도 죽었다가 못 살아나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쟁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다시 살려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기에 이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격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위선된 말 뒤에 숨어 있는 것들. 기도 안 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1980년 이후로부터 그렇게 인격과 삶 뒤에 위선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던 1960년도, 1970년도, 1980년도 이전에 전국의 모든 교회 젊은 청년들과 남녀노유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보세요. 인격과 삶을 안 전했습니다. 집집마다 거리마다 도로마다 산골마다 가가호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입을 열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천당철에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그 뒤로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전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므로 기도도 안 돼 전도도 안 돼. 그래서 떠오른 것이 인격과 삶으로 전도하라는 사탄적인 속삭임에 한국교회는 한판 패를 당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세상의 소금,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되었느냐. 삶 아닙니다. 3주 달랑에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무슨 삶으로 3주 가지고 야 바울을 보니 인격이 고상하구나. 아주 덕이 고매하구나. 이런 도 닦은 사람을 따르면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겠구나. 3주 달랑 살았는데 거기서 도대체 무슨 본을 보였을까? 쓰레기 같은 얘기를 혼자 쓰. 나도 윤석열이처럼 엎어끗 하면 날릴까?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을 때 방법 어떻게 증거했을까?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안식일에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큰 권세를 가진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내려가다가 가사에서 집사 빌립을 만났죠.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감동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에 내려가라 하여 내려가 보니 마치 병거를 타고 자기네 나라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이 네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거에 앉아서 이사야 성경 말씀을 마침내 읽고 있었습니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읽었는데 이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빌립을 만나서 저를 청하여 병거에 같이 앉게 하고 묻기를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자기를 가리킴이뇨? 누구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글이 뭡니까? 이사야 성경입니다. 굳이 네시가 읽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성경을 두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성경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 말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무엇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가르치셨느냐? 성경으로 가르치셨어요. 바울 사도가 오늘 데살로니가에 가서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3층 천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온갖 신유와 은사와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서신을 썼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면 두려움에 떨어놓으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에 자기의 지혜나 논리나 말주변이나 언변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은사나 능력이 아니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저들의 믿음이 있기를 바랬어요. 그러므로 무릇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하는, 성경의 방법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였느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형리를 썼지 않습니까? 사형리 1단부터 마지막 짧은 약 5분간의 그런 전도 그 방법을 보면 전부 다 성경입니다. 내 의견 들어가지 않아요. 옆에 앉혀서 조그마한 사형리나 책자를 펴가지고 볼펜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줄을 그어가면서 성경 구절을 쭉 읽어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범죄했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여 옆에서 바로 5분 만에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드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까운 교회로 또 우리 교회로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1980년 이전의 전도입니다. 무조건 성경이에요. 사형리가 뭐냐? 네 가지 영적인 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당장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와 핍박하는 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어떤 이들은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반대로 예수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박해합니다. 우리 모욕줍니다. 길거리에 좌판 깔고 사람 같지 않은 거지같이 사는 사람 앞에서도 평상시에 가면 마치 예루살렘 미문성에 앉아가지고 구걸이를 할 수 있을까? 예배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동전을 바라보면서 악망하면서 길거리에 이렇게 손으로 다듬어놓은 냉이라도 팔까? 아니면 대파라도 팔까 싶어서 지나가는 사람 쳐다본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시선을 주지 않잖아요. 주면 미안해서 사지도 않으면서 괜히 시선 줬다가 그 사람 또 마음 상할까봐 혹시나 저 사람 살려고 이 파요 관심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까만 봉다리 뜯어서 뭐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쑥 지나가면 상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선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있지만 아주 아무것도 아니죠. 거지 같은 사람 보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 믿고 복음 받으시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마음이 아주 강팍합니다. 내가 사회적인 일을 신분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모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근데 놀랍습니다. 복음 들고 가면 지가 갑인 줄 알아. 우리가 어린 줄 알아.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눠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4절에 보세요. 그 중에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설명하죠. 곧 경건한 헬라인. 경건한 헬라인이란 말은 예수 믿어서 경건했다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라 그랬잖아요. 헬라인인데 유대계로 넘어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는 아주 문명이 더럽잖아요. 엄마는 알아도 아빠는 모른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문란한 그런 더러운 문화, 그런 아주 불경건한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는 거룩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더라도 유대교는 거룩하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교로 넘어온 거예요. 헬라인이 유대교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 이렇게 말한 것이지, 예수 믿고 경건한 헬라인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아직 안 믿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는데 곧 설명하기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감사하죠?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이 사실을 먼저 아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 사람은 예수를 믿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대했습니다. 5절에 그러나, 이게 여러분 그냥 등줄기가 서늘하죠, 그죠?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가 어느 족속인데, 어느 지파 사람인데, 자기네 유대 나라가 이름이 유대가 어디서 나왔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이 바울을 잡으려고 바울을 영접한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마침 바울이 그 집에 없었던 거예요. 어디 뭐 전도하러 나갔겠죠. 없으니까 화가 나서 바울을 영접하였던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또 이르렀도다 하면서 막 선전 소리 지르고 괴악한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막 강제로 법적으로 고소고발, 형사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4절에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5절 이하의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여 핍박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이처럼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뭐라고요? 시기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좌익의 실체 있지 않습니까? 좌익의 실체는 뭡니까? 시기심입니다. 그들의 네 가지 적이 있죠. 잘 모르죠. 첫째, 그들이 네 가지, 옛날 노무현 정부나 뭐 똑같습니다만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강남을 적으로 삼습니다. 강남. 왜? 자기보다 잘 사니까. 그 대통령 몇 번씩 해먹고 이제 전부 다 강남 좌파라고 다 또 들어가서 또 거기서 또 사는 거죠. 그러면서 강남을 없애야 된다. 서울대를 없애야 된다. 삼성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뭐가 있어요? 뭐 아마 교회겠죠. 이런, 여러분 보면 온 오프라인에서 보면 기독교 이야기만 나오면 득달같이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돈을 교회에 꽂아줬다가 돈을 못 받은 것이라 있는 것처럼 막 득달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11조에 대해서 뭐 입을 토하고 뭐 거품을 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댓글에 썼어요. 야, 너 11조 했냐? 너 11조 낸 적이 있어? 꼭 11조 안 한 놈들이 이렇게 11조 하면 안 된다고, 교회가 11조 받아 처먹는다고, 교회가 사업가라고, 도둑놈이라고, 너 11조 했냐? 그리고 너 왜 입에 거품을 무니? 너 하나님 앞에 돈 빌려줬다가 돈 떼인 거 있어? 그럼 내일이 어제 이야기한 거야. 내일 주일이니까 너 가까운 교회 가서 빌린 돈 달라고 그래. 그럼 목사님 줄 거야.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나 처음이더라 이 새끼야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네가 하나님의 교회에 돈 빌려준 적이 있냐? 네가 11조 낸 적이 있어? 아무 교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인간이 교회만 나오면 술집 안주가 돼가지고 이만큼 돼가지고 무슨 자기 부모의 원수라도 갚는 듯이 이를 갈고 나온단 말입니다. 오늘 그 장면이에요. 그 좌익들이에요. 좌파들. 사상의 좌파들. 고린도서 10장 5절 다 외웠지 않습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그랬잖아요. 모든 이론, 모든 사상, 모든 생각, 그게 다 마귀 생각인 거예요. 이 모든 생각들을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 내 똥공기라 믿으라고, 이렇게 더럽게 살아온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여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였느냐? 시기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시기심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바울에 대하여 악행을 행했는지 대여섯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데리고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뭐라고? 사람들을 데리고. 잘 보셔야 합니다. 좌익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좌익들은 항상 전세버스에 전라도, 경상도, 뭐 해남 할 것 없이 전국, 충청도 뭐 온갖 데서 희망버스, 전세버스, 세내에서 그 돈이 다 어디서 오는데 중국 놈한테서 다 건너오는 그 돈 가지고 민노총에서 나오는 돈, 대기업의 돈을 뜯어낸, 아니 정부에서 지원금 다 뜯어낸 이런 걸 가지고 전세버스로 사람을 전국에 불러 모아서 광우 뻥 시위도 일으키고 박근혜 저격하는 시위도 일으키고 국제 코민터는 중국 공산당과 일본 공산당까지 광화문에 모여서 박근혜 촛불이 아니죠. 대한민국을 살해는 횃불로 사람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그런 시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사람을 선동하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람들을 데리고 있을 때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럼 민노총들은 다 괴악합니다. 정교조들도 다 괴악하고요. 시민단체들도 다 괴악하고. 시민단체 뭐 출신의 그 박원숭이가 서울시청 지 사무실 안에서 어떤 짓거리를 했으며 다 보세요. 이 민주당이 좌빨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걸레 같은가. 두 번째로 사람을 때리고 괴악한 사람을 때리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을 소동케 하여. 5절 가운데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습니다. 서울 광화문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순신 동상 앞에, 광화문 앞에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게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합니다. 민노총들이 어떻게 죽창을 들고 경찰을 죽였는지, 5.18 때 군경이 총도 안 쏘았는데 그들이 탈취한 버스로 군경을 먼저 깔아버렸는지 우리나라 현대사도 데살로니가와 닮았습니다. 왜 이 나라에는 교회 바깥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괴악한 사람들이 이다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광우뻥에 횃불 시위로 해전무는 줄 몰랐습니다. 좌파들의 특징은 나라를, 지방을, 도시를 소동하게 합니다. 특히 예수 이름만 나오면 득달같이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데 저들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예수 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열심이 없습니다. 그저 신앙이란 이름으로, 그저 사랑이란 이름으로, 인격과 교양이란 예쁜 포장으로 자위하고 있고 교회 안에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목숨을 내걸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빛으로 타협하며 살아간 그 결과가 문을 닫고 백신을 쳐맞은 것입니다. 어제 어떤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네 교회 장년이 한 800명쯤 된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부고장이 두 장씩 날아온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어느 교회냐? 내가 잘 모르니까. 다른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질문을 하니까 이 양반이 자기네 교회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백신을 권유해서 다 맞았고 일주일에 부고장이 2장 날아옵니다.
한 주일 정도 부고장이 2개 날아왔는데 일주일에 2개 온다 그러겠습니까? 최소한 몇 달, 아니면 최소한 한 달 부고장이 2개씩 날아오니까 우리 교회는 한 주일에 2장씩 부고장이, 부고 문자가 다, 요즘 문자로 다 돌리잖아. 사발통문 돌리듯이. 부고장이 2개씩 온다고 하면서, 그래서 대부분 죽은 사람이 60대인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60대들 많이 계시죠? 살아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지? 짜장면도 안 사고 싶지? 그래서 60대들이 죽었나 봐요. 60대들이 더 살 것도 못 살고 죽었다. 그 사람이 댓글 내용입니다. 내가 증거 보여달라면 내 폰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을 썼어요. 60대 자식을 먼저 보낸 80대 노부모들은 다 시골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모랑 같은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죠. 시골 노인네들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살고 계시고 60대 우리 나이쯤 된 아직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곧 무덤에 들어가야 되나? 아직도 여전히 살만한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그렇게 부고장이 2장씩 날아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산술적으로 800명 교회가 일주일에 부고장 2장씩 내려오면 1년에 100명이 죽습니다. 8년 되면 그 교회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논이나 모시, 논에도 물이 고여 있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논이나 혹은 또랑이나 혹은 못이 얼면 거기서 썰매를 많이 지쳤습니다. 하지만 한 해에 한 번 이상은 여름에는 그 못에서 수영하다가 겨울에는 스케이트 타고 썰매를 타다가 꼭 하나씩 죽습니다. 그래서 애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119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어이구 내 아들 죽었다 하면서 마을 사람들 달려들어서 애를 끄집어내면 그 추운 겨울에 어린 아이들을 중고등학생들 끄집어내 가지고 가만히로 덮어놓은 광경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못 보셨습니까? 1년에 한 번은 본 것 같아요. 그러므로 특히 겨울에 못이 얼었다고 해서 썰매를 타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제 이맘때쯤 2월이 되면 이미 입춘도 됐죠.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면 얼음은 가장자리부터 녹게 되는데 가장자리만 녹는 것이 아니라 얼음에는 숨구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거기 약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도 어느 부분이 훅 빠지는지 우리가 알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제도 중학생이 양천구에 있는 서울 호수공원이 얼었죠. 그런데 그 위를 친구 4명과 함께 가다가 이 아이가 중학생인데 하나 빠져 죽은 것입니다. 어제 이야기입니다. 얼음이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가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양천구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백신 접종의 위험성도 꼭 이와 같습니다. 얼음이 못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서서히 녹듯이 인터넷상에 강서구 부스터샷 맞고 실명 위기, 송윤아의 매니저 배우죠. 3차 맞고 급성 뇌출혈, 추성원 일본 사람인가요? 우리나라로 이게 왔나 갔나? 추성원이 심박수 192까지 올라가 이상 심박수 호소, 배우 한지우 생리불순 호소. 생리불순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피가 막 침대를 쏟고 막 피가 콱콱 쏟아지고. 투투 걸그룹이죠. 출신 황혜영 피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치어리더 서연숙 호흡곤란. 20대 초 젊은 여자애 아닙니까? 2 아이를 둔 가장 사망. 52세 남편 5분 전 일도 기억 못해. MRI 판독 결과 해마 부분이 하얗게 보인다며 병원에서는 자가 면역 뇌염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어제 주일이에요. 지난 주에는 화이자 백신 2차 맞고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사망했습니다. 2월 17일 지난주 현재 백신 맞고 사망한 고등학생이 7명이나 됩니다. 17살짜리.
백신 안 맞았으면 17살짜리 푸른 젊은 그런 푸른 청춘이 결단코 죽을 일이 없었던 그 청춘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한많은 죽음을 맞게 되었으니 그 부모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백신 맞아 뒤졌다 생각해보세요. 칼 들고 문재인이고 7번 그 돼지년 찔러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사망자 없음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 칼 들고 갔을 거예요. 부엌칼 들고 입에 물고 청와대 담 넘어가서 당장 모가지를 땄을 거예요. 돼지년들. 내 자식이 죽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나라고 뭐가 필요합니까? 나라가 먼저요. 내 가족이 먼저요. 가정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죽었다 생각해봐. 가만히 있겠어요, 황 집사님? 이런 수도 없는 기사들은 얼음이 가장자리에서 서서히 녹아 들어오는 겁니다. 얼음을 이거 밟고 지나가도 괜찮겠지. 그런 모습 일산 호수공원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상 말로 재수 없는 놈, 운 나쁜 놈은 빠져 뒤지는 겁니다. 그건 세상 말이고 다 죽습니다. 트럼프가 백신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2차 맞고 3차 맞고 이런 사람은 완전히 미리 죽어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중병에 들면 답이 있을까? 어디까지 치료가 될는지는 아직 아는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꽤 됐기 때문에 개발됐는지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남의 일처럼 여기며 나는 괜찮겠지 하며 여전히 얼음 위를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마치 작두 타듯이 외줄 타듯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신감인지 내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망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 나온 혹은 연예인들처럼 몸에 어떤 이상이 느껴지는 순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록펠러의 사주를 받고 일하던 세계보건기구 수장 WHO의 이디오피아 출신 중국 짱깨의 돈을 받아 처먹은 테드로스라고 하는 WHO 수장은 지난 1월 14일에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백신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자백했습니다. 이미 자백했습니다. 또 자백하기를 백신은 사실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는 딥스테이트의 록펠러가 이제는 트럼프 군사에게 죽게 생겼으니 이제는 록펠러, 딥스나 혹은 이런 편에 붙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야 사태를 파악해서 뒤늦게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트럼프 쪽에 붙으려고 이제는 어린애를 죽이려고 백신을 만든 것이다 라고 WHO 수장이 말한 것입니다. 검색해 보세요. 그러므로 백신을 놓은 전 세계 우리나라의 질본 예하 지방 공무원 이르기까지 수백 수천 수만 명 백신 투수들은 반드시 곧 체포되어 군사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죽였지 않았습니까? 수백 수천만 명을 죽였지 않았습니까? 곧 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온 성을 소란케 한 사람이 누구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문재인이 아니라 유대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한국 대한민국을 이와 같이 걸레쪽으로 땅바닥에 내팽개치도록 만든 존재가 누구냐? 막았어야 되는 유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신분을 갖고 있는 목사와 교회들이 직무유기를 하면서 죽어간 사람들은 성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17살짜리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픽픽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
어떤 교회 총회가 있고 나발이 있고 뭔가 연합회가 있고 하는데도 누구도 사람을 죽이는 백신, 사람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고 누구도 정부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고 설상가상 작년 2021년도 9월달 우리 대한민국 제일 크다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합동적 교단이 작년 9월 총회를 통하여 신학부에 그런 고려 신학부에게 연구 결과를 결의를 했는데 뭘 결과를 했냐면은 대면 예배는 옳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병신 새끼들이 뭐 대면 예배가 오느니 그러니 그런 거 결의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하나님 안 믿어야 되나 신학부에 그렇게 오다를 내려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런 답을 그 XX들한테 그 연구해서 그런 신학 박사들 몇 명 없지만 다 그 철학 박사들 이런 박사들한테 그것을 연구 과제를 던져줘야 되는 문제이고 총회가 그것을 보고를 받고 그 결의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주의를 지킬까 말까 연구할까 그러면? 주의를 지킬까 말까 예수 믿을까 말까 신학부에 그 과제를 던져줘서 한번 그렇게 신학자들로 하고 연구하게 하면 그 연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연구 결과 여러분 한번 들어보소. 어떻게 작년 우리 그 거지 같은 우리나라의 총회 전국에 난다 긴다 하는 목사 장로 X들이 모여가지고 뭘 결의했느냐? 결의한 4,000명 5,000명의 목사 장로들은 하나님의 반드시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대면 예배는 옳고 비대면 예배 갈로 열고 코로나 같은 긴급한 상황 갈로 닫고 할 수 있다. 결의한 거예요. 이 인간이요, 목사요, 장로 이것들이 우리 교단이에요. 교단 탈퇴해야 되겠어, 안 탈퇴해야 되겠어?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서울시내 모든 교회들, 크다 작다 하는 그 모든 교회들, 총회는 대부분 큰 교회들, 뭐 500명, 700명, 300명, 뭐 1,000몇백 명, 뭐 10,000명, 몇십만 명 이런 교회 목사 장로들이 다 간다고. 왜 그걸 결의했겠어? 다 자기들 비대면 예배했거든. 그러니까 총회 결의를 통하여 자기의 양심을 가리려고 하는 거야. 위안을 삼죠. 총회 결의인데. 총회 결의했어. 총회 결의. 총회가 다 인정했다니까. 비대면 영상 예배, 스마트폰 이 거지 같은 거 들여다보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설교가 되려나? 3월 첫째 주일 날 설교가 되려나? 여러분 영상을 보고 영상 예배하는 것은 이게 뭔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다음 주일날 말씀드릴 거예요. 목사님 2년 동안 영상 예배에 대해서 비난해놓고 또 할 얘기가 있습니까? 샘솟습니다. 샘솟습니다. 해도 뭐 끝이 없습니다. 샘솟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지.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합니까? 여러분 했던 거 또 듣고 했던 거 또 듣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거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영상 예배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좌파 정부가 우리나라 이 데살로니가 서울시를 소란하게 했고 거기에 앞잡이가 목사들이 된 것입니다. 문재인 때문이 아니라 목사들 때문에 성도들이 800명 교회에서 한 주일에 2명씩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왜? 목사 강단에서 가지고 백신 맞으라고. 여러분 신뢰받는 목사가 신뢰받잖아요. 어쨌든 신뢰받는 목사의 신분을 이용해서 그걸 믿는 어린 순진한 성도들에게 정부 시책을 교회가 앞장서서 권장하고 백신 맞도록 가스라이팅 하였으니 수많은 죽음에 대하여 교회마다의 목사들이 어떤 죄를 받으려는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의 악함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사회주의 좌파 반기독교 세력, 박해와 핍박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조지느냐,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단계별로 저들의 심리와 저들의 행동
요강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이 좌파와 시민단체들 빨갱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 나라를 뒤집었고 박근혜와 광우병이 어떻고 이 짓을 하는지 사도행전 17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뭘 봤습니까? 첫 번째는 괴악한 사람들을 모은다 그랬죠. 버스를 통해서. 두 번째는 성을 소동케 한다 그랬죠. 성을 소동케 하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소리질러. 6절에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뭐라고? 소리질러. 조용하지 않습니다. 악에 받쳐 있습니다. 저 인간들은.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그렇게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했습니다. 정의가 이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시대입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현대사는 목소리 큰 놈이 최고였습니다. 그 목소리 제일 큰 놈이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그것이 질본 돼지년들. 목소리 제일 큰 놈이 누굽니까? KBS, MBS, SBS, JTBC, TVN, TV조선, 그런 채널A, 이런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이 모든 언론들이 목소리 큰 놈들이잖아요. 지들 멋대로 하잖아, 거짓말로. 그리고 목소리 큰 놈이 누구냐? 큰 교회 목사죠. 큰 교회 목사가 한번 말하면 다 수십만 명이 듣고 앉아 있으니까 기독TV도 마찬가지예요. 기독TV도 목소리 큰 놈이에요. CBS, CTS, 무슨 구TV 할 것 없이 전부 다 기독TV도 다 비성경적인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느냐. 세 번째 소리질러. 네 번째는 뭐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6절에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뭐라고? 끌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경찰이 함부로 와서 내 허리끈을 잡고 잡아 당기지 못합니다. 함부로 내 손을 어떻게 잡아 이거는 신체의 자유. 이게 폭행이에요. 헌법에 신체의 자유가 있다가 내 몸뚱아리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백신을 맞든 안 맞든 내 신체는 내 자유예요. 헌법이에요. 의사 새끼들이 뭘 내 몸에다가 지가 왜 놓는데? 질본이 무슨 권리로? 내 몸뚱아리에다가. 그런데 이런 빨갱이들의 종특이 뭡니까? 형제를 끌고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폭행이 발생, 폭력이 발생한다. 힘으로 찍어 누른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현대사를 다 살아봤지 않습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다 이 대한민국 땅 살아봤잖아요. 다음 다섯 번째. 이런 폭행을 행하는 불량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죠. 말이 뭐냐?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 7절에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다른 임금이 있다 말하였다. 오늘 제목이 다른 임금이죠. 이 두 가지를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다.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최고의 칭찬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돼지를 닮았다 하면 사람에게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돼지에게 사람 닮았다 하면 최고의 찬사인 것처럼 기독교인에게 아이고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참 세상을 닮으셨습니다. 이거는 모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야 아무개 목사님은 세상을 닮지 않았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은 세상을 닮지 않았어. 지금 다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고 담배 처먹고 집 못되고 하고 막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데 야 아무개 성도님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그전에 내가 그 사람 행동을 알거든요. 어떻게 개망나는 짓을 하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야 교회 다니니까 달라졌더라. 야 우리 안 닮아서 전에는 이렇게 하더니 세상을 닮지 않았어. 이게 뭘까요? 찬사죠. 오늘 이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천하를. 이거는 바울에게는 역설적으로 찬사예요. 찬사, 바울의. 천하, 세상을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를, 서울 도시를 대한민국의 이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경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말은 진짜로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가이사가 있는데 그 가이사를 섬기지 않고 다른 임금인 예수를 섬겼다는 것이니 불량자들이 볼 때는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는 말이나 실상 우리에게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게 세상의 빛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2020년부터 이미 이 땅에 벌어졌습니다. 중공 우한 폐렴에 문 닫는 교회는 세상을 닮은 교회라 세상과 짝이 되었고 계속 예비하는 교회는 정부와 거짓 언론들로부터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교회라 그런 소리를 들었죠. 우리 교회들은 비대면하는 교회들, 영상 예배하는 교회들은 정부의 간택을 받으려고 기생처럼 화장하며 성경적 신학적 논증을 아낌없이 제공하는 세속 교회들의 몸짓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의 애처로움과 역겨움이었습니다. 기생처럼 기둥 서방 하나 잘 잡아가지고 신세 한번 펴보이고 권력과 밀착해가지고 권력의 찬사를 받고 통일부 장관 찬사를 받고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총리의 지지를 받고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지지를 받고 문재인으로부터 한번 칭찬 받아보고 청와대 한번 다녀보고. 그러나 진짜 교회들은 정부 권력과 언론과 문 닫은 교회로부터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교회라 손가락질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다 백신을 맞는 전 국민적 분위기 속에 백신 미접종자들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아왔고 전염병 바이러스 보균자로 우리가 손가락질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이제는 순혈자의 시대가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국에 운정 참정교회를 비롯하여 여기 뭐 구로 무슨 교회, 또 서울에 저기 무슨 교회, 부산의 세계의 교회 손은배 목사님을 비롯하여 또 충청도에 70% 80% 경상도 전라도에 한 50% 하여튼 대도시는 예배 안 해요. 전혀 안 하는 게 아니지만 1% 2%밖에 안 해서 인천이고 뭐 대구고 나발이고 없어요. 다 1% 2%밖에 안 했어요. 큰 교회들 대도시에 있는 것들. 그러나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이런 도는 시골이잖아 사실은. 이런 시골에 있는 도시 교회들은 보통 40%에서 70%까지 영상 예배 안 했습니다. 성경적인 예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을 가리켜 뭐라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교회 목사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7절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였도다. 이 말은 어떻게 문재인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가? 어떻게 질본 청장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가?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러므로 저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두 번째 이런 말을 한 것은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 뭡니까? 우리를 반역자라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이래서 반역자라면 여러분 반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로부터 서울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우리 교회는 반역자라. 자기들은 영상 예배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왜 저들은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기는가? 왜 지금까지 수천 년 전 세계 교회가 해왔던 기독교회사에서 해왔던 모든 교회처럼 현장 예배를 하고 왜 성경적인 예배를 하느냐? 왜 비대면 예배를 하느냐? 하고 우리를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다수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문재인에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고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 마음에는 문재인이 임금인 것입니다. 일산, 분당, 여기 서초동, 저기 무슨 압구정동, 신사동, 아니면 저기 무슨 동, 서울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임금이냐? 문재인이 임금인 거예요. 어찌하여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어떻게 대통령의 말을 거역하여?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거. 저들에게는 다른 임금이 있도다. 그 임금이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임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임금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교회 목사는 교회 임금 아닙니다. 목사의 일을 하는 성도입니다. 한마디 합시다. 목사는 교회에서 목사의 일을 하는 성도다. 한번 날 불러보세요. 성도님.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날 불러보세요. 성도님. 내가 성도예요. 성도와 목사의 직분 중에 하나. 여러분, 성도는 신분이고요. 목사는 직분이에요. 직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머리 털나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그런데 신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도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요. 이거는 영원히 가요. 천당 가서도 내가 목사로 할 것 같습니까? 끝이에요. 에? 여러분 장로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죽으나 사나 천당까지 가는 것은 성도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물이에요. 여러분은 성도가 어마어마한 신분인 줄 모르고 뭘 목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대가리 들이미나 이게 확 깨버리려고. 하나님 부르시면 장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직분이 뭐라고? 성도인 줄 알고 성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성도로서 왕을 섬기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충성이에요. 오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임금으로 불리워지시는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세상 임금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기생 오라비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이사의 명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앙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만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선도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일생을 살아갈 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노력할까 주의하며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님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뱀의 유혹과 요설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